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손을 주께 높입니다. 그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영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와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지난주에 교회 광야에 서다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제 꿰뚫는 하나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서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지난주에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말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in the world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광야 한가운데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감출 것이 없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Not over the world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녹아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붙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Into the world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죠?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사도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광야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넓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가 어떤 개념입니까? 사도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도라는 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권을 가지고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광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이 등장합니다. 프뉴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끊임없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프뉴마, 성령이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광야에 서 있는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것들 이런 것들이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성령의 사람, 성령의 것들 그렇게 하면 무려 40번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프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과 함께하고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고 오직 성령과 동행할 때에 광야에 서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식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결혼 문제, 은사의 문제, 파당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다른 인간적인 교훈으로서 잡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여러분이 미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건강한 길, 광야에 서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어떤 조건으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어떤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교회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주